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재앙이 이제 현실로 닥친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런 여기서 30절 끝에 연인들이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 연인들은 바로 애굽이나 아수르 등 즉 유다가 의지했던 이방 나라, 그리고 그 이방 나라의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 연인들의 본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애굽을 의지하다가 나중에 그 애굽 때문에 바벨론에게 당하고 말죠. 그래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그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이란 국가까지 세우게 해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주인을 저버리고 이방 나라의 다른 주인을 찾아갔고 더욱이 이 증상이 심해져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그러한 어려움까지 처하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더 심화되는 와중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과 그들의 우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죠. 오늘 본문은 이들이 그토록 집착하고 의존하던 바로 그 이방 나라 때문에 오히려 더 멸망하게 돼버리는, 이스라엘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들이 보면 너희들이 이 30절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생명을 찾느니라. 이 말은 마치 그 묘사하는 것이 기생이 이제 그 남자들을 유혹해서 자기에게 오게 하려는 그런 동작이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아보려고,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자기가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에 많이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애굽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오히려 너희의 생명을 해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애굽은 바벨론의 신기를 오히려 견디어서 유다를 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다가 점점 기세를 떨치고 더 큰 그들의 근사력의 실체를 알게 되자 나중에 애굽은 큰 소리 치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바벨론 함부로 봤다 큰 코 다치겠구나 하고 중간에 뒤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만 이제 완전히 이상한 신세가 돼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고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늘 말씀은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또는 살아가고 있는가, 실제로 그렇게 지금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입만 하나님 믿는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그것에 따라서 인생과 가정, 교회 공동체와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뀌고 만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위기에까지 닥친 이유가 어떻게 보면 헛된 생각과 꿈과 말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29절을 먼저 한번 봐보면,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병과 활 쏘는 자들, 즉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려고 오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의 고함 소리에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를 향해 오는 소리에 여기 보면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성읍의 주민들이 놀라 도망하는 장면. 숲풀에 들어가거나 바위에 기어올라 몸을 숨깁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알아볼 것이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거든요. 예레미야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미 이전에 701년에 그러니까 지금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고, 그 이전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쯤에 그때 시기 때 701년 기원전 701년에 아스루가 먼저 지금 북이스라엘과 함께 유다도 침입하게 되죠.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리고, 그래서 멸망해버려서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유다도 대부분의 도시들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폐허가 되어버리고 끌려가기도 하고 거의 다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에 처해버렸죠.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예루살렘만 그 큰 도시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주요 도시들 중에서 예루살렘만 위기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높은 고지대에 있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그래서 쉽게 침입하기 어려운 그런 지형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루살렘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701년에 전쟁이 일어났었고,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은 586년이기 때문에 거의 한 120년이 흘렀죠.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그때의 기억을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도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다른 도시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다 숲풀로 도망가거나, 나 지금 숲이 있는 산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바위에 몸을 숨겼다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만 마치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난공불락의 성이야 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 시절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튼튼한 성만 의지한 거예요. 이제 좀 알겠죠? 튼튼한 성만 의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네라에 도움을 줄 이방 나라 강대국인 애국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죠.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그 튼튼한 나라마저도 멸망시킬 수 있는 공략법을 알고 있었고, 여기에는 깨지고 말았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미 이렇게 아스루 제국의 공격을 받아 나라가 한바탕 폐허와 파괴 상태를 겪을 때 몸을 숨기기 위해 숲이나 바위 등 동굴동굴 도망갔던 모습을 얘기하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공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30절에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이제 다른 도시가 아닌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거기에서만 숨어 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당시 대부분의 다른 도시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에 폐허가 된 상황인데다 적들의 기세와 실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당장 목숨이라도 살기 위해 산으로 피했고 바위로 몸을 숨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산으로 피한다, 산이나 바위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걸 상징하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오히려 예루살렘 밖 다른 도시 사람들은, 다른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위기를 빨리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수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버텨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빨리 탈출해서 하나님께 몸을 피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때의 실상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고 산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시편 125편 1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이다. 우리가 산이나 바위, 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이때일수록 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죠. 다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던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즉 전쟁 같고 치열한 일상의 사건들, 일들이 연거푸 벌어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결국에는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산이나 바위로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피하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제 그 제자들 때 얘기한 것처럼 호흡기를 떼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고 허울뿐인 믿음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주님은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삶에서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삶에서 의지하는 이중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매일매일. 유다가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는 예배를 잘 못 드려서가 아니에요. 공적인 예배를,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는 잘 드렸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예물을 빠짐없이 드렸고, 그리고 한 번 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면 삶의 양식은,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삶의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삶에 살아가는 방식은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게 유다의 멸망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밥 먹듯이 다닌다고 하면서도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잖아요. 다신교가 아니에요. 뭐 힌두교나 불교같이 다신교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딱 진짜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삶의 모든 결정들. 그래서 내 시간을 장악하는 주인이 되도록, 내 공간을 다스리고 임재하는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 시 공간을 그렇게 주님이 임재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실패하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른 신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모든 문제는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옛날 삶을 그대로 살도록, 옛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살도록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겉으로는 옛날 이런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겉으로는 뭔가 우상단지를 모셔놓고 살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우상숭배와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삶의 양식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산이나 바위로 피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대조적인 모습을 30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멸망당할 짓을 하느냐. 지금 이 말이죠. 30절에 멸망을 당한 자야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럼 망할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 나옵니까?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부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하고 있죠. 여기서 붉은 옷은 그러니까 붉은 옷 딱 봐도 이게 값비싼 뭔가 그 염색이 되어서 만들어진 어떤 옷이겠구나. 이걸 딱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참나무 잎에 붙어 사는 벌레가 있었는데 그 벌레에서 추출됐던 귀한 염료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귀족들이 했고, 귀족들이 이제 빛나는 옷을 입었죠. 그래서 그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했다고요. 눈화장을 했다고요. 딱 떠올리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기생이나 창녀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마치 창녀가 기생이 남자를 유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그래서 뒤에 연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연인이 애굽이었다는 거죠.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삶에 어떠한 큰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먼저 이방 나라를 찾고, 당시에는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재정 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외교를 맺고 그 나라에 의지하는 것은 곧 그 나라의 신을 같이 섬긴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라가 정책을 그렇게 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방금 말한 외교를 맺는다는 것은 언약을 맺는다는 소리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러니까 무슨 신을 섬기는 당신 나라의 간섭을 받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의미예요. 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외교의 의미예요. 그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 지방에서 당연히 그게 그냥 당연한 외교 관례였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중국과 외교를 맺으면 당연히 이제 4대 외교로 해서 형님 나라로 모셨잖아요. 형님 나라, 천자의 나라라고 해서 하늘의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청나라나 명나라, 옛날 명나라였고 청나라였죠. 청나라에 다 공물을 바치고 형님 나라, 천자의 나라고 그 천자에서 나온 자식의 나라라고 여겼어요. 그게 관례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옛날 나라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시는 거죠. 자기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꼬봉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이게 그게 오늘날 현대 국가와 다른 점이죠. 완전히 그걸 분리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그의 문화와 그리고 그것에 종속되어서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우상의 문화를 무조건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제 에스겔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집트가 애굽이 섬겼던 신들의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서 에스겔 선지자가 가증스러운 것이라며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들이 담긴 그 환상들이 나오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성전까지 침탈당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나라가 이 자신을 이 어려운 위기에서 구해주기를 바라며 헛된 것을 바라고 집착하며 육신의 정욕에 빠져버린 상태. 지금 그것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멸망당할 짓을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붉은색, 붉은 옷, 붉은색. 여기서 붉은색의 키워드가 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두 본문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기생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기생라합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 정탐꾼을 도와줌으로써. 근데 그때 방식이 너의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라. 붉은 줄을 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만 목숨을 건지게 해주실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래서 그때 기생라합만 살아나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죠. 거꾸로 이제 또 이 붉은색과 이게 금장식, 이 눈화장 이러한 것들을 누가 하느냐?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세벨이 결국 그 옷을 입고 금장식을 하고 눈화장을 하면서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아합왕과 이세벨은 그 예후에 의해서 예후의 혁명에 의해서 죽임당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 또 창문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예, 창문에서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그들의 헛된 신화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가짜 믿음이죠. 그 가짜 믿음이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무너졌죠. 지금 예루살렘이 그때와 똑같은 헛된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일은 안 일어나겠지. 괜찮겠지. 나 헌금 많이 했고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직분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여기 또 누구누구 제사장이 나를 이렇게 많이 축복해 줬는데 분명히 나한테 잘 괜찮다고 했어. 그렇게 하면서 그걸 의지하면서 헛된 안심만 심어준 거죠. 그것이 그들의 난공불락의 성에서 못 벗어나게 했어요. 위기의 실상을 보지 못했어요. 이게 심각하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인 실상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내면의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임시 방편적인 것들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세상이 쉽게 찾아가려는 것들, 돈을 의지하거나 뭔가 빽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마음의 안정을 찾아줄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뭐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게 그냥 축복의 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때도 딱 똑같았어요. 우리가 이게 오늘날에도 막 자기에게 위로를 주고 막 좋다 잘한다라는 말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을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만족시킬 스승을 많이 둔다고 디모데서에서 그 말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세에 그런 것처럼 나라가 망할 징조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망하고 내 자신의 영성이 무너지는 신호가 무엇이냐? 내가 쓴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는 경향. 이들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그것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이들은 굉장히 그때 당시 신화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그 시편 125편 1절을 말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닌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중요한 게 앞에 조건문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같도다 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꾸 이제 이 여러 가지 외세의 침략을 겪고도 예루살렘만은 건재하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엉망이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셔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서 지금 위기 극복해주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신앙생활 잘해야 돼 하면서 기회를 주었는데 또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헛된 믿음만 남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시온 신앙이라고 있어요.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만 이제 그들 가운데 생겨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무너지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망하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이 무너지겠어. 그러한 아니란 믿음만 갖고 진짜 내 삶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뭐 교회 잘 다니고 있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있고 연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겠지. 뭐 어떤 식으로든 되겠지.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실제로는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즉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양다리를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노하셔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에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신 거죠.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드신 거죠.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 그들이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 때 기생의합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흉내를 낸 거죠. 그러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된 우리의 막연한 믿음을 깨부시고 싶다.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 내가 누구를 진짜 제대로 삶에서 의지하느냐.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모든 삶에 딱 그것에 맞게 편성이 되어 있느냐. 내 시간과 공간과 모든 삶의 관계가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무의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신앙, 그 유일신 신앙이 되어가고 있느냐, 완전히 삶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느냐.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흩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그 우상의 형상, 그림이 발견됐거든요. 그리고 태양을 향해 그 고개를 숙이며 절하는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줬다 했어요.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이 애국은 태양신을 섬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집트 보면은 벽화가 많이 발견되잖아요. 피라미드나 이런데 그런 그들이 섬기는 신의 벽화가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전은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 자체가 한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상징한다면, 성전은 그 중에서도 중심인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내 의식, 마음의 깊은 곳, 내면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을 때, 내 삶의 깊은, 남들이 보지 않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의 진짜 모습, 그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이 그려져 있지 않는가. 그것까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까지. 그 마음의 중심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중심, 우리 무의식의 중심. 그것까지 딱 비춰주고 보니까 에스겔이 그 성전에 그 이방 나라에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의 무의식 그 중심이 지금 이루고 있다. 겉으로는 딱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속을 딱 들어가 보니까 이방 섬기고 있었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다 하는데, 내가 이 부분에서는 내가 고집을 놓지 못하는 내 삶의 영역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자각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돌리고 또 돌리는 거죠. 광야 방랑 생활을 또 돌리고 또 돌려서 하나님께 딱 완전히 복종이 될 때까지.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마치 예루살렘이 쓸데없이 견고해져 버린, 딱딱해져 버린 그러한 성처럼, 우리 안에 그 견고해져 버린 성처럼 우리 안에 딱딱해져 버린 마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의 순종이 모든 삶의 영역이, 시간의 영역이, 내 무의식 영역까지 스며들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 본성의 모든 부분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당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종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삶에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복종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심지어 내가 익숙하던 환경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예를 너무 많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무릉도원을 이제 그만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 그렇게 했을 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익숙하던 장소,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 장소, 그것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언제든지 짐 싸서 나오라 하면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순종할 예할 수 있는 그것이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다뤄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은 우리가 31절에 보면 지금 또 예레미야가 소리를 들었다 하죠.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한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은데 보니까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 즉 지금 사생활을 출산할 것 같은 그런 마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사생활을 출산할 것 같아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 계속 지연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믿음이 유산되고 잘못하면 더 심하면 사생활까지 출산되고 만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남편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기록된 말씀과 뿌려진 말씀이라 했죠. 이것이 뿌려졌을 때 우리가 이걸 심고 가꾸는 믿음의 생산적인 행위를 삶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어제 그 제자 연령 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과 효과를 맺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골몰하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것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마음이 허탄한 대로 빠지지 않고, 마음에 주님이 말씀을 뿌렸을 때 그 씨를 그대로 방치게 만들지 않고 반드시 이거를 제대로 심고 가꿔서 엉뚱하게 그냥 날아가 버리진 않는가를 새들이 먹어버리지 않는가, 또는 가시떨기에서 이상한 게 자라나지 않는가, 그거를 점검해 가며 밭갈이를 하고 땅을 고르게 하고 부지런히 쟁기질하고 또 가꾸고 햇빛의 상태를 살피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7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기 위해 내 삶을 모든 내 생각을 신경 써야 된다.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으려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잘못된 믿음, 잘못된 내 생각과 고집과 가치관과 이것이 삶의 습관으로 스며들어가 버린 것들, 그것이 오히려 굳건해진 것들은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굳게 세우지 못하면 삶에서 반드시 넘어지는 순간이 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내가 어떤 대상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굳게 사느냐 아니면 넘어지고 파멸하고 마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추수의 때, 결산의 때 우리에게 그 결산을 물으실 때가 오기 때문에 항상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정말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세상을 이기는 승리, 즉 공중의 공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정신, 생각과 감정, 습관에 자리 잡고 우리를 영적인 안증뱅이나 맹인으로 살게 만드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가 믿음이 우리 삶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믿는 믿음, 세상을 믿는 믿음, 어떤 내 경험을 믿는 믿음, 그러한 다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질 때 세상을 이기고 내 내면이 굳게 서고 한다라는 걸 기억하며, 오늘 내 마음속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장악되고 청소되어서 내 모든 이제 삶의 영역들이 삶의 예배 그렇게 하는데, 그 삶의 예배가 잘 드려지려면 삶의 의식 깊은 곳까지 청소가 되고, 그 깊은 곳에 잘못 그려져 왔던 우상의 낙서들, 그 벽화들이 있다면 그거를 지워야죠. 그거를 부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